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20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니들 내놔, 땅 내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핏물로 뒤덮였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양측 간에는 합의된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됐고, 유엔은 그냥 독립해라고 말을 해버리고 뒤로 빠져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이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나라가 출범을 하게 된 거고, 앞으로 이게 쉽게 풀려질 건가? 그렇지 않다. 이게 매듭이 3중 4중으로 꼬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거다. 그런데 그 싸움을 내버려 두면 결국은 다 죽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연구원 니헤미야라고 하는 대한신학교에서 기독교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배동만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슬람, 또 유대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 종교가 어떻게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셋으로 갈라졌는지, 그리고 왜 이 세 종교가 지금도 갈등 관계 속에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는 보통 아브라함릭 릴리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기원한 종교들이란 뜻이죠. 그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지금부터 이제 거의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종교로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해서 한 1000년 정도 이어 내려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출현했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유대교인들 안에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무시했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같은 뿌리에 있었던 그룹에서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대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왔고,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이 종교가 이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비유대인들이 더 많이 다니는 종교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유대교하고는 많이 달라진 종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600년이 흘러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시작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아랍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아브라함의 종교에 영향을 받았고 유대교도 잘 알고 있었는데 또 기독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는 유대교에서부터 그 인류 안에 하나님 보내신 여러 명의 위대한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은 인정하지만, 기독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거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거나 이런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뛰쳐나왔고, 새로운 계시를 근거로 코란이라고 하는 책을 경전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도 아니고 또 전통적인 기독교도 아니고 제3의 종교다라고 분리된 게 이제 이슬람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교를 거쳐서 기독교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다시 제3의 이슬람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새 종교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모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에 따라 조금 권수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 시각으로 보면 39권으로 된 이제 구약 성경,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독점적 계시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플러스 새로운 계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27권의 책을 추가를 해서 66권의 성경을 만들었죠. 그들도 다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모세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계시가 구약으로 계시가 끝났다고 주장을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그 이후에 새로운 계시가 내려져서 신약 성경 책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책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새로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신약이라고 말해서 두 개를 합쳐서 신약, 구약, 새로운 성경책을 만들었죠. 여기에 이제 무슬림인 무하메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무하마드가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 계시의 책이 바로
코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신약도 다 좋은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알라가 자신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줬다라고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계시, 그 계시를 문서화한 경전이 새 종교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께 앞에 것을 능가해서 완성된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한 반면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신약이 덧붙여져야 돼. 거기에 이제 무슬림들은 아니야, 그것만은 안 돼, 코란이 필요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절대적 진리, 자신들의 진리의 독점권 혹은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서 세 그룹이 따로따로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단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방시켜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의 그 토대가 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받았던 그 계시와 율법이 성경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정복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단연 모세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모세를 능가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이죠.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보면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고 전달한 사람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모세의 역할을 대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슬림으로 오면 그 무슬림의 계시를 받는 사람,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바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무하마드였죠. 무슬림들은 무하마드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알라는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무하마드는 그분의 예언자다 라고 하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바울이,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무하마드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이제 믿는 종교가 유대교였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가 자기들을 찾아왔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같이 지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 체험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체험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중에 국가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질서를 위협했던 사람들에게 내렸던 특별하고 아주 엄중한 형벌인데 예수가 그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예수 운동이 불법 종교 혹은 불법 정치 집단으로 몰려서 매우 위태로웠는데 바로 그 시점에 숨어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예수가 부활했고 그것이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이 기존의 유대인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한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신앙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겨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이 선교 활동에, 전도 활동에 매우 열심히였습니다. 그게 자의적이기도 하고 박해 때문에 흩어져야 되기도 했고, 이러면서 원래 유대교는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방인들 중에 자신도 유대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 수는 아주 적었고, 대체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유대인과 종교가, 민족과 종교가 일치되는 종교였다면 기독교는 그 지중해 연안으로 사방팔방으로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시대였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돼서 교회 안으로 모여들게 되죠. 이 사람들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종교는 유대인들의 피를 혈연 관계에 의해서 유대인들만에게 한정된 종교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그 다음에 노인과 젊은이, 여자와 남자, 주인과 종 이 모든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가 유대인들만의 종교였던 거에 비해서 기독교는 비유대인들이 대거 교회를 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이 다수가 되는 종교가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유대교의 율법을 강요하지 못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할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규정했던 돼지고기 이런 규정이라든가 할례와 같은 이런 규범을 안 지키도록 허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두 종교가 두 집단이 완전히 달라졌고 심지어는 그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몸에다가 그 흔적을 남기는 할례와 같은 관행 이런 것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짜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그 시간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비유대인들이 모였던 교회, 기독교인들 단체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요일에 예배를 모이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아니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를 벗어나서 가정에서 그거를 에클레시아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모임을 가정에서 갖게 되면서 모이는 장소도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차츰차츰 두 집단은 완전히 다른 종교로 진화해 가게 된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일단 큰 장벽이었고 그 종교를 믿으려면 아까 몸에 할례를 받는다든가 먹는 음식 같은 것들을 삼가야 된다든가 그래서 제약이 굉장히 많고 강했죠. 그래서 그 문턱이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종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성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장벽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턱이 높은 종교와 문턱이 낮았던 종교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종교가 아니라 인정받는 종교가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황제 자신이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기독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적어도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팍스 로마나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가 전 유럽의 도로망, 군사, 안전, 시설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 놓은 상태에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기독교를 밀어주니까 중요한 도시에 이교 성전들을 교회에게 줘서 교회 예배당으로 쓰게 한다든가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특혜 같은 것들을 베풀어 준다든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데 큰 어드밴티지, 특혜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는 종교였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국가가 인정하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게 됐을 때 그것이 큰 힘이 됐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게 되고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게 된 거죠. 그런 전통이 나중에 게르만 정복 시기를 넘어가고 또 8세기, 9세기를 넘어가면서 왕이 기독교를 믿으면 국가 전체가 기독교를 개종하는 집단 개종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전도를 해서 기독교 신자로 바꾼다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왕이나 황제가 종교를 기독교로 받아들이게 되면 국가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 물론 그 속으로 기독교가 내면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 나라가 이교도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집단 개종을 한 사태가 계속 하나의 전도 유형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서유럽이 몇 세기 지나지 않아서 이교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로 가게 됐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처음부터 전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의 서포트를 받음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성직자들이나 수사들이 이교도 땅에 전도를 하러 굉장히 희생적으로 용감하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들이 중심에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러 들어온 게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목적을 갖고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도 같이 세우면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는 곳곳마다 학교, 병원, 교회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구성이 되게 된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한국이 조선이 무너지고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식민지 35년의 시간을 겪는데 그렇게 전 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전할 때 사람들이 전통적인 유교를 버리고 새로운 학문과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망이 많이 컸던 거죠. 물론 전통적으로 500년 동안 유교 사회를 지탱했던 유학자들, 양반들은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거부했지만 유교가 지배했던 50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조선 말기에 사회가 이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아주 사회가 혼탁해졌을 때 이건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의 서양인들이 들어왔고 거기를 점령했고 문호를 개방했고 그 나라들이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 가는데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알게 됐죠. 이러면서 결국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빨리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서양, 그다음에 근대 이런 것을 접촉하게 해줬던 곳 그런 지식과 기회를 베풀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던 거죠. 그게 이제 병원이었고 교회였고 학교였죠. 특별히 학교가 기독교인이 세웠던 학교들, 이화나 배제나 또 숭실이나 이런 학교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한국의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삶과 민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907년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결국 이 사건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와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했고 그게 꽤 많은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분단 이후 남한 사회예요. 원래 한국의 기독교는 70% 이상이 북한 지역에 있었고 남한에는 기독교와 교세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5년부터 53년 사이에 남북이 나누어지고 북한 공산화가 되고 냉전 체제가 되면서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남한에 갑자기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 사회에서 이 냉전 체제에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로 분단이 됐는데 그 남한 사회가 이제 반공사회, 냉전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데 미국의 영향이 매우 컸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공화국의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 이승만 씨가 장로였고 기독교 아주 돈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미국의 유학파였고 미국과 관계가 깊었죠.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미국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 관계가 됐고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를 후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제1공화국 시절부터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특혜를 베풀면서 이제 무게를 실어줬죠. 그런 과정에서 남한의 교회들이 또 여러 차례의 신앙 부흥 운동을 경험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특혜를 베풀어주고 또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로 재구성된 교회는 전도나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남한에서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20세기, 특별히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매우 빠른 속도로 크게 양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중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슬람하고 유대인들은 갈등이 없었어요.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유대인이 살던 지역인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7세기에
이슬람이 이제 출현한 이후로 바로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세 내내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료나 학자, 의사 이런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등용을 해서 잘 썼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슬람 사람들이 스페인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평화롭게 잘 공존했어요. 기독교인들하고 사이가 나빴지만.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하고 유대인들의 관계가 안 좋았고, 유대인하고 이슬람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1세기부터 로마의 통치 기간 동안에, 물론 그 시작은 BC 5세기, 6세기부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뭐 그리스 쪽으로 계속 유대인들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 때는 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아예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못 살게 하게 되고 이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깥으로 흩어져 살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만 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집트에, 그 다음에 지금 바그다드에, 또 페르시아 지역에,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로마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 세월이 수천 년이 온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냥 그 지역의 원주민으로 살았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세 이후부터 다시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돌아오거나, 또 동유럽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아랍계 사람들이 다수를 이룬 주민들 속에 500년 이상 유대인들이 소수민으로 그들과 더불어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세기 말부터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지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땅을 처음엔 돈을 주고 살다가 나중에 48년도에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전후로 해서 대량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전쟁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정착지를 차지하고 사람들 쫓아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땅을 빼앗겨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였죠, 처음에는. 근데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오랫동안 떠돌이 삶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고, 특별히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끼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안에서 컸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거잖아요. 유대인들 편에서는 자기네들이 바깥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컸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간 그 땅에 이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원주민으로 2000년 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나라 혹 두 민족 간에 어떻든 합의도 없는 상태에 거의 강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민족적 갈등과 영토적 갈등, 정치적 갈등,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운동을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유대교 시온주의자들, 그 다음에 보수적 유대인, 근본주의적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종교적 신학적 의미를 덧붙여 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민족의 갈등에다가 영토의 갈등에 종교적 갈등에까지 결합이 되면서 아주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가 된 것이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주민들 경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은, 여기는 우리가 그냥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자기 고향이에요. 2000년 이상,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죠. 물론 그 땅이 한때는 뭐 페르시아 사람들이 지배하던 땅이기도 하고, 한때는 뭐 이집트 사람이 지배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로마가, 또 나중에는 이 아랍인들이 지배하기도 했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한반도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들이 계속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에게는 여기는 내가 살던 내 나라야, 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그 20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니들 내놔, 땅 내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우리가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막 주인 행사할 때도 그게 굉장히 견디기 힘든데, 그런 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매우 당혹스러운 겁니다. 내가 2000년 살던 동안에 내 고향, 내 조국인데
갑자기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내 땅 내놔라고 하면서 그것도 총뿌리를 들이밀면서 땅을 뺏어가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한편으로 유대인들도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적어도 2000년 전에는 자기들이 여기서 살던 주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기서 쫓겨나서 전 유럽을 떠돌면서 온갖 박해를 자그마치 거의 2000년 동안 받다가 더 이상 특히 이제 히틀러를 경험을 하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씨가 말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고 싶어라고 하는 정서도 우리가 이해를 아주 못한 건 아니죠. 지금은 내 땅이 아니지만 우리가 시골에서 살다가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수십 년을 살지만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언젠가 내가 가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이었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고 외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을 가진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이슬람 왕조들이 여러 번 이제 바뀝니다. 뭐 움마야드 왕조에서 아바스 왕조로 그러다 나중에 또 그 셀주크 투르크에서 오스만 투르크로 계속 그 지역의 지배자들이 바뀌었지만 그 사람들 전부 다 무슬림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특히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굉장히 강력한 그 거대 제국으로 중동 지역하고 터키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유럽한테는 매우 그 위험한 강력한 적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1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프랑스 이런 팀들하고 반대편에서 싸웠던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였고 그 오스만 투르크가 결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서 제국이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요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하고의 싸움에서 이제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공작을 펼치는데 그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지금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해체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는 얘기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마침 또 이스라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막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또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또 우리를 도와주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독립된 국가를 세우는 걸 또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도 전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그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지금 중동에 살고 있는 두 개의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독립시켜주겠다, 나라 세워주겠다라고 이중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나중에 2차 대전까지 끝나고 나서 나라를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이제 이 중동 지역을 이제 위임 통치하게 됐는데 그 영국이 아랍인들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중 계약을 각각 맺었고 나중에 그런 거에 근거해서 아랍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세웠고 또 밖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다 도와준댔으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약속을 맺었지 그 두 민족, 이 아랍 민족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함부로 약속한 어음들을 붙잡고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양측 간에는 합의된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됐고 이러다가 나중에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유엔으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두 나라가 함께 세워지도록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뭐 공동으로 통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유엔 결정이 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으니까 너무 좋은 거고 근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땅을 유대인들에게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유엔의 결정에 유대인들은 환영을 했고 아랍인들, 지금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유엔에 발표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국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합의가 벌어지지 않은데 유엔은 그냥 독립해라고 말을 해버리고 뒤로 빠져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이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나라가 출범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아랍 나라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제1차 중동전쟁이 터져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싸움이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이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대인들은 차별받아왔던 약소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을 세웠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도 바울도 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오래된 편견,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꽤 일찍부터 들어왔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도 미국은 그렇게 크게 유대인들 문제에 인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돕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중동에 그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게 된 이후로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중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데, 근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단연 석유죠. 왜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굴리는 나라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석유 소모량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중동에서 석유가 터진 거죠. 그리고 그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 석유는 잘 안 쓰고 아랍에 있는 싼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가져오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아랍이 중요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아랍 안에 아랍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 체제가 돌아가고 있을 때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양분됐을 때 신생 독립한 나라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립한 나라들 중에 많은 나라들이 어디에도 끼지 않고 제3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그런 나라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중동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이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특별히 또 미국 안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 바깥에 중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고, 또 미국이 그 주이시 머니가 아주 컸고, 이런 사람들이 또 미국에다가 이제 압력을 행사를 해서 중동에서 풍전도와 같이 존재하는 그 자신의 모국을 미국이 도와주기를 압력을 넣는 힘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또 이해관계가 또 중첩이 되면서 미국이 또 중동 문제에 관심,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목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거기에 이제 종교적으로 마지막 하나가 더 붙여진 게 19세기 말부터 미국 사회에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보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보수 운동, 근본주의 운동을 구성하는 그 신학적 축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대주의의 종말론이 역사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곧 예수가 재림할 거다라고 이제 믿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가 곧 오기 때문에 세상을 개혁하는 건 무의미하고 예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가 언제 올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곧 올 거다, 언제든지 올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게 되니까 그 관심이 뭐냐면 예수가 재림할 거에 대한 징조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때쯤 되면 예수가 오시나 보다. 그때 그 사인을 찾는데,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종말이 되면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시오니즘 운동이 이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가 예수의 재림 때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시오니즘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고, 중동에서 벌어질 때 그는 이 나라를 굳건하게 건설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무슬림들과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확실하게 세우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러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오니즘 운동을 지지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친이스라엘 정책과 연동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이전에 조지 부시 때도 그렇고 지금도 트럼프가 중동 문제, 특히 이스라엘 문제를 바라볼 때 뒤에서 가장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시오니즘을 종말의 증거로 바라보는 보수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갖고 또 친이스라엘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미국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출현한 독특한 기독교 운동의 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별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적 현상이죠. 그것도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출현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고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건데, 이제 한국이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우리하고 사실 이스라엘은 별 관계가 없는 나라인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것도 미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근본주의적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광장에서 이제 모였을 때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이제 흔들게 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 중에는 뭐 또 이제 들려오는 얘기 중에는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고 12개의 부족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 아들 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근데 그 북이스라엘 쪽에는 10개의 부족이 들어가고 남유다에 2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나중에 멸망을 당하면서 북쪽에 있었던 10개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그 중에는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었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10개 부족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궁금증이 매우 지금까지 아주 흥미로운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10개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인디안이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동양으로 이동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일본으로 갔고, 그 일본으로 가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로 왔다. 그 일부가 단집하고 그 단군의 그 단이 그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그 이스라엘의 후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결합이 돼서 우리나라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처럼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많아지면서 미국이 중동을 바라보는,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눈을 갖고 중동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매우 생뚱맞게 보여지죠. 왜 우리랑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기독교 영향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래 살던 사람의 집에 갑자기 그 외부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내 땅 내놔라고 말하면서 생겨난 영토 분쟁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 그게 또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또 민족적 갈등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거기 또 기독교적 해석까지 겹붙어지면서 이게 정치적, 영토적, 그리고 종교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매우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것도 있잖아요. 영국이 무책임하게 두 진영에게 다 공수표를 날렸고, 그리고 자기들은 문제 해결하지 않고 뒤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지금 거의 뭐 60년 이상, 70년 가까이 싸움을 계속하게 된 건데, 이런 면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무책임한 또 무능력한 그런 결정들이 사실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되게 풀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서로를 학살하고 서로를 증오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미국이 중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더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팔레스타인이 두들겨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고통스럽긴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힘의 균형에서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웨스트뱅크나 가자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또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가서 또 이스라엘의 무고한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또 고통을 당하고 언제 또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정말 그 생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 평화의 땅이라는 뜻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쉽게 풀려질 건가? 그렇지 않다. 이게 매듭이 3중 4중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탁월한 외과 의사가 정밀한 기계로 기술로 외과 수술을 하는 것처럼 풀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 고통스러운 분쟁과 갈등, 그거로 인한 희생과 피해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한편으로 결국은 저는 종교인으로 기독교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의 지혜와 신비한 능력이 보이지 않는 손이 돼서 이 매듭을 풀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전 세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 원한에 사무쳐 있는 서로 피해의식과 상대에 대한 원한과 저주가 깊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분노와 상처의 감정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말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해야 된다. 더 이상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해결을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끌어내야 된다.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두 사람들을 앉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 철학자, 정치가들, 외교가들이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만 그만 싸우고 같이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얘기를 하도록 테이블에 끌어와야 된다.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고요. 그것을 미국이나 몇 개 나라에게 책임을 두르면 안 되고 전 세계가 같이 이 문제에 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국이 두 진영에게 공수표를 날리고 무책임하게 떨어져 나가고 또 중동의 이 민감한 문제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유엔에서 쉽게 결정을 내렸던 것. 그래서 결국 당사자들끼리 멱살잡이를 하게끔 만들어놨던 이 모든 책임을 전 세계가 특히 제국이었던 나라들, 선진국들이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두 나라가 적절한 양보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쪽이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두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공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어떻게 선을 긋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인내심을 갖고 해법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결국 서로 하나 더 갖겠다고 결국 고집을 부리다가는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니 그만큼 이제 흘릴 피를 많이 흘렸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도 적절한 선에서 한 발 물러서고 팔레스타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줘야 된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대전제는 폭력으로, 전쟁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한들 그 대가도 매우 클 것이고 그 싸움은 영원히 안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대화로 그리고 서로가 최대한으로 서로 양보해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화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이브하지만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쩌면 모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인 다윗 임금이 세운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어떤 그 민족적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공간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만들었던 성막이라고 하는 들고 다니는 성전, 그것을 원형으로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임금이 아버지 때부터 소원이었던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여러 번 무너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이 됐고 그 성전이 있는 공간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일치가 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성스러운 곳이 된 거예요.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정해진 순서만큼 시간에 따라서 절을 하는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은 그것 없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종교와 민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기독교가 나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도 매우 중요한 곳이 돼버려요. 거기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죠. 그리고 부활한 곳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발로 걸어 다니셨던 곳이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낸 역사적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이 오랫동안 이제 그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접근도 못하게 살았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제 아쉬웠던 공간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을 때 그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라고 하는 부인이 아주 돈독한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가에다가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성지가 돼서 전 유럽에 흩어져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7세기에 무하마드가 나타나서 이슬람을 창도한 후에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나라는 곳으로 무하마드가 도피를 해서 여러 해 살다가 다시 메카를 점령했고 이제 죽었는데 그 이후에 무하마드의 후계자들이 정복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정복한 곳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슬람들에게는 세 번째의 중요한 성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예루살렘의 돔 오브 락이라고 하는 바위 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알 악사 모스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모스크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무하마드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기도 하고 또 무하마드가 천상으로 올라간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전설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슬림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이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 아브라함 릴리전이라고 하는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이 세 종교에게 공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스러운 성스러운 공간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게 또 하나 이제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성전이에요. 제일 처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 시절에 돌아와서 성전을 처음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죠. 원래 처음에 솔로몬이 짓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가 한 5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임금이었던 헤롯 임금이 그 성전을 다시 거의 재건하다시피 크게 증축을 했는데 그게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허물어졌고 그 성전의 서쪽 벽 한쪽만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있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에게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유품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뭐 이집트에도 있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성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그 성전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한쪽에 남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해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졌어요. 그 성묘교회라고 그래요. 그 성묘 성전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무하마드가 하늘로 올라갔던 그 장소에다가 모스크를 졌어요. 이게 다 서로 1km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걸어서 5분만 걸어가면 그 서로 다 닿을 만한 자리에 이 세 개의 예루살렘 성전, 성묘교회, 그 다음에 이슬람 모스크가 같은 동네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죠. 십자군 논쟁은 이제 11세기 말에 처음 시작이 돼서 뭐 8번 정도 크게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원래 그 명분이 그 당시에 오랫동안 그때 4세기 이후로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지였고 중세 내내 성지 순례가 기독교인 신앙적 실천에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끌르니 수도원이 이 성지 순례의 일종의 이제 그 숙박업, 그 다음에 그 대부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혹은 또 보디가드 역할들을 하면서 성지 순례가 거의 하나의 그 사업처럼 되게 유행을 했는데 이쪽 지역이 무슬림에 의해서 7세기에 점령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에 오는 것을 그렇게 막지 않았는데 문제가 이 무슬림이 점점 커지면서 유럽을 침략하려고 하는 싸움이 계속 서쪽과 동쪽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세기가 됐을 때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집니다. 지면서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서로마 지역, 물론 서로마 제국은 5세기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이후에 그 프랑크족이 그쪽 지역을 이제 통일을 해서 다시 이제 그 기독교, 그 로마 가톨릭교를 믿는 땅이 됐죠. 그때 이제 서로마 지역의 서방교회, 그 다음에 서유럽에다가 SOS를 칩니다. 그때 이제 우르바노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십자군을 일으켜서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동로마 제국을 돕는 건데 그때 명분을 뭐로 삼냐면 잃어버린 빼앗긴 무슬림들에게 빼앗긴 성지를 되찾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근데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무슬림은 그렇게 성지 순례를 막 박해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려졌고 더 중요한 문제는 동로마 제국이 무슬림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게 더 실질적인 이유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 유럽에서 빼앗긴 성지를 되찾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벌어지면서 전 유럽에서 군대가 모집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1099년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무슬림들,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 같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 원주민들, 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에 내려온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핏물로 뒤덮였다.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갖게 된 이유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고 통치를 하지만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무슬림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오랫동안 그 지역은 무슬림들이 다스린 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여러 번에 걸쳐서 벌어지거든요. 1차 십자군 전쟁도 명목상에는 잃어버린 성지를 탈환하자라는 게 1차적인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성지 순례하는 거를 막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더 절박했던 이유는 그 당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자신들이 이슬람의 침략으로부터 너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서로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제4차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들을 공격하겠다고 십자군을 일으켜 놓고 나중에 그 십자군 전쟁을 하기 전에 같은 기독교 국가인 그 1차 십자군 전쟁을 촉발시켰던,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했던 동로마 제국을 오히려 습격해서 거기를 숭대밭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또 베네치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면 배를 태워주는 이런 문제 비용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슬람을 치러 가던 십자군 군대가 이집트로 가는 대신에 베네치아가 자기에게 말썽을 부리던 자신들의 적대 국가를 정벌하는데 그 군사력을 사용해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이라고는 순수한 이상도 있었지만 커튼 뒤로 들어가 보면 그런 종교적인 이유 플러스 혹은 그거를 빙자한 정치적이건 혹은 군사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권 문제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십자군 전쟁을 순수한 종교적인 그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이런 역사의 비극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종교가 과연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 그 종교는 종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했을까? 이 세 가지의 다른 종교들이 서로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야 혹은 성지야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신성시 여기는데 그것이 세 종교가 연합해서 그 땅을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종교를 이유로 한 갈등과 또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비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특별히 고등 종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종교가 힘을 모은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땅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의기투합을 한다면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진정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들 바깥에 있는 전 세계 그 많은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그 많은 무슬림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결의한다면 저는 중동 문제도 의외로 또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가 그런 갈등을 더 부추기고 어렵게 만드는 데 기능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종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반성해야 될 그런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홉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역사라는 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든 한정된 재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수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게 인간의 역사이죠. 그게 어쩌면 인간의 또 어떤 면에서 본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야만의 세상을 문명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의 중심에 종교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인간은 계속 싸울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만들기 전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온갖 이유로 싸울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내버려 두면 결국은 다 죽어요. 지옥이 되고. 나중에 또 싸우더라도 또 계속해서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인류는 학문을 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또 시도했던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지만 그 싸움을 멈추고 또 중재해서 화해와 공생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그런 것이 더 어려워 보이는 때일수록 그런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